제가 열애전에 목사님들하고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앙코르와트 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사원의 시엠립을 거쳐서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에 갔더니 그것이 고대 3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도 있어요.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그런데 현대 7대 불가사의 중에도 앙코르와트 사원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 8대 불가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함이 있으니까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8대 불가사의가 된 것은 뭐냐면 7대 불가사의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건축한 것을 보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1km씩 이 스퀘어 정사각형으로 된 그 공간에다가 사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조각한 것이나 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과학자들이 참 신기하다,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원은요, 1130년에서 1150년까지 2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수리아 바르만 2세가 2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20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는 돌이 없는데 그 되게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만든 사원이 그 돌을 구하려면 거기에서 45km를 가서 이거를 다 사람이 지고 날라서 가지고 왔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 콜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다 날라서 이제 거기다 지은 것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도 역시 그 사막에 거기 가보면 카이로 근처에도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돌이 2.5톤이나 되는 그 돌을 다 깎아서 아스완이라는 곳에서 수백 킬로나 되는 곳을 다 날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톤을 230만 개나 날랐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그 돌을 깎은 돌을 실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고 아마 못한다고 할 거예요. 기계로 하면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은 것이라서 정말 불가사의다. 그 사막에 돌이 없는 곳에. 그래서 지금 이 앙코르와트 사원은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어진 것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1130년부터 1150년까지 20년 동안 지었는데 그 정권이 이렇게 한 50년 정도 유지하다가 1200년경에 크메르 정권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무너지니까 그 사원이요. 그 놀랍게 지은 사원이 폐허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600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몇 사람이 승려나 아니면 몇 사람이 거기서 지내고 있고 알고는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는 싹 600년 동안 사라진 만큼 자연이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 속에 그냥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1860년에 이 프랑스 그 곤충학자가 거기에 이제 탐험을 하다가 앙리 무어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나비를 쫓다가 거기를 그렇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유럽의 전역에 알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가사의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잘 지은 사원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리고 600년 동안이나 덮여가지고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서 다 자연 이제 이 덮여진 거를, 수풀에 덮여진 거를 드러내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가서 몰려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들춰내면서 본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 드러낸 것이 뭐냐면, 모든 그 유적들은요, 종이에 기록되든지 서류로 남든지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저도 이렇게 가보았지만 벽에 조각하는 것이 전체 벽에 다 조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이렇게 다 활 쏘는 거나 뭐 다 그림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장관 가서 제가 해석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해서 그거를 다 조각한 것을 해석하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때 조각해서 마지막 통치한 왕부터 자야바르만 왕까지 거기다가 그 스토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부 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에 걸려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조각의 내용이 참 비참하게 그 정권이, 그 왕조가 문둥병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는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95%에서 97%가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는 0.1%가 오래전에 0.1%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는 그 전에 그 조상들이 전부 다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 그래서 나라가 온통 뱀의 문양으로 다 조각하고 또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집도 지으면 뱀의 문양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한번 그 집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장난감도 뱀의 문양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릇도 만들 때에 뱀의 문양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온통 다 뱀이에요. 왕궁도 이게 지으면 다 끝에, 처마 끝에다가 뱀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해서,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놓으면 있잖아요. 다리를 놓으면 다리에다가 그 돌로다가 조각해 가지고서 큰 다리에다가 이쪽에는 머리가 7개 달린 뱀의 이렇게 모양을 조각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거 보세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사람이 저거를 다 이렇게 끌어서, 뒤쪽에는 이제 몸통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난간에 피곤해서 앉으려면 뱀 위에 앉는 거는 마찬가지죠. 뱀. 저 머리가 7개, 나가 신이라는 거야. 그 집과 나라와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신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근데 또 집도 그렇습니다. 왕궁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다 뱀 문양으로 해가지고 왕궁을 지어도 그렇고, 모든 게 캄보디아는 뱀 신을 섬깁니다. 비행기에도 뱀의 문양을 집어넣었어요. 저기에 있는, 뒤에 있는 문양이 있잖아요. 그 뱀 나가신의 저게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는 비행기든 왕궁이든 집이든 다리든 그릇이든 모두가 다 뱀의 그 문양을 집어넣어서, 왜? 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형상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앙코르 사원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파른 이게 지금 우리는 막 이게 거의 한 80도 정도 되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 슬쩍만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을 그때는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전부 계단을 이렇게 다 해서 관광객들이 해서 바꿔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올라가고 이렇게 또 계단도 다 안전하게 이렇게 각도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근데 맨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저 위에다가 저 방에다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뱀신에다가 바쳐서 3일 동안 거기다가 지내게 하고, 근데 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뱀신에다가 바쳐서 3일 동안 있다가 뱀에 물려서 죽지 않으면 자기에게 허락하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물려서 죽으면 뱀이 신부를 취해갔다,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뱀신을 섬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불교 국가에서 힌두교를 섬기다가 불교에서 뱀신을 섬기다가 이런 나라가 보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못 살아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캄보디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97%에서 95%로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0.1%에서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이 기독교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3%로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퍼센티지만큼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나라를 비교하면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기독교하고 가톨릭 합쳐서 예수를 믿는 인구가 8%에서 10%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캄보디아하고 비교할 때 보면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뭐에 대해서 개혁을 하냐면 생각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개혁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4절,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이었던 것도 모르고 그거를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뒤에 이 뒷부분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근데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상은, 만드는 우상은 뭐냐 하면 돌로 깎아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세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절을 하느냐? 예배 드리면서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하고 경배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절을 하고 다른 것에 섬기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느냐 하면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생명이 아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수치를 느끼고 모멸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가장 하등한 생명이 없는 것을 깎아가지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우상, 돌이나 나무나 이거를 섬기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개혁해가지고 계속 지혜를 주어서 우리나라도 현대 자동차를 로봇 만들어가지고 막 발전하고 삼성도 반도체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서 모든 세계 나라를 다 그것으로 만들어서 팔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35편 15절의 18절 말씀 뭐냐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호흡할 수 없고 여러분 뇌를 만든다 해서 뇌가 생각을 합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깎아놓고 그것을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되리라. 뭐냐면 생각 없는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불교 국가가요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돌덩어리에다가 절을 한다고 생각이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이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변화와 성장과 이게 없습니다. 그런 우상, 그런 생각 없는 돌덩어리를 깎아놓고서 거기에 절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놀랍게 로봇도 만들어내고 하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한번 5절, 6절 이게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그 전에 그 앞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이 다른 거 돌덩어리에다가 절을 하면 수치와 모멸을 느끼면서 질투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걸 맨 마지막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다 같이 1000대. 1000대 받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다 같이 1000대까지. 우리 자녀와 자손과 증손, 고손까지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을 받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분인데도, 선지자인데도 이제 도망갔어요. 남방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막 쉬고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다 누가 죽였느냐? 아합 왕이 죽였는데 그 뒤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왕후가 저쪽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앞에 부분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히터를.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가 한마디에 한 것 때문에 다 주의 종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로보암 때부터 이 베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야곱의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 정말로 번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극에 달했는데, 얼마나 우상을 섬겼냐면 하나님의 제단이고 몫없이 이 산당이나 아니면 모든 도읍마다 성읍마다 마을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바알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사단이요 교묘합니다. 눈에 보이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젖어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다 죽인다 해도 있잖아요. 주의 종을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그렇게 해도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다 젖어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젖어들게 했느냐?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다 절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미지 전략이에요. 이미지. 이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요, 사람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아이러니하게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은 합동측, 예장 합동측은 또 십자가도 만들지 말라, 이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도 없어. 십자가 오직 말씀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써놓고 말씀만 있는 거예요. 더 그냥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이미지화한 대로 마음에 생기고 그것에 마음이 동하는데, 그래서 사단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구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에 전부 다 이제 나뉘어졌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스탄 해가지고 다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는 러시아 이렇게.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레닌 동산을 나라마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와 그 핍박의 상징인 그 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걸 세워놓고 그걸 보면요, 그 마음이 또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개혁 개방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모택동, 마오, 모택동의 상을 전부 다 제거해, 다 끄집어내려고 다. 레닌 동상 이렇게 밧줄로 잡아서 막 다 잡아당겨 가지고 엎어지게 하고 깨트리고 다 이렇게 한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상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 동상을 만들고 마을마다 다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하게 해요. 신혼부부도 거기 가서 먼저 절을 하고 신혼생활 시작하고요. 마을마다 동상을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집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매일 보게 하고 다니면서도 보게. 여기가 뭘 다릅니까? 배지를 달아가지고 누구 배지입니까? 그게 김일성 얼굴을 매일 대화할 때나 집에서 식사할 때나 그걸 보고. 그래 이미지 전략을 써서 사단이요, 그거를 생각 속에 아예 집어넣어서 그거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화된 우상이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런 거예요. 만들어 놔야 그걸 보고 눈에 보이게 할 때에 그것에 절을 하고 마음이 통해서 엎드려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다른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느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이라도 물고기 문양이나 뭐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너무나 지금 이미지 전략에 속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점술가가 너무 많아졌어요. 무당하고 그 역술인이요, 1982년도에 2만 명이었는데 현재는요, 그 대한경신협회 무당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술인협회 역술인 단체에 따르면 그 두 단체가 30만 명씩 있어요. 그리고 60만 명인데요. 이 60만 명 이외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합치면 100만 명들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한국 종교인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무당하고 역술인하고 합친 숫자가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하고 천주교 사제하고 불교인 다 합친 것보다 5배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왜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TV에 버젓이 나오는 사람들이요, 점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집에 가고, 그리고 무당한테 자기의 뭐 점을 보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냥 TV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화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이 사단이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귀신을 섬기도록,
귀신에게 물어보고 귀신이 높아 보이게 만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 자손 3대까지 이르러서 이 죄값을 물으시는 징계와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선택의 문제인데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하면 사단은 이미지화 전략을 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보이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한번 선악과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따먹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을 깎아놓고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섬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진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요,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면, 십자가도 눈에 보이면 마음이 통해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에 자꾸 보이지 않는 것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국에 가서는 판단하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꿈속에 김혜청 권사님 병문안을 갔더니 목사님은 어젯밤에 목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오실 줄 알았다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반갑게, 그래 기도해 주러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 기도해 드렸는데, 눈에 보여, 꿈속에라서도 보이면, 우리 주님도 보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게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무슨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깎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견물생심인데요. 십자가라도 보면은요, 주님의 고난이 막 생각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른 우상을 깎아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 삶이 성전 지어서 법궤, 말씀을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저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교육할 때 오후 예배까지, 어린 예배, 대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까지 다 드려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가처럼,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평생 받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어요. 반대로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 예배를 소홀히 경홀히 여긴다? 그러면요 심령이 무너져 있어요.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비례가 나타나요. 반비례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한다 그러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오늘 절하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지금은 제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 장례식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모여서 제사 너무 힘드니까 예배는 너무 간단하거든.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니까 막 제사상 차려놓고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크니까 예배로 많이 바뀌어진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모일 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절하는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제일 귀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오면 그걸 깎아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에 물론 사단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사단도 방해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모일 때에 그렇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 믿습니까? 전에 우리 학생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번에 가면 우리 집안은 다 불교고 또 그렇게 모여서 절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어른들이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 믿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정중하게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절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합하면서
잘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절만을 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